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7면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님과 같으니 없나이다. 주님은 크시니 주님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님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지요. 망하기 전에 눈물로써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주세요.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40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제 말씀의 그 방향이 바뀝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실 텐데, 벌하셨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잡아가겠지만 끝까지 저항하지 마라. 그냥
잡혀가라.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 잡혀가서 하나님의 벌을 기쁘게 받아라. 70년이 참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 그렇게 기쁘게 너희들의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하죠. 네가 우리 민족인데 왜 저항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기쁘게 잡혀가라고 그러느냐. 이 매국노야, 나쁜 놈아야.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또 선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막 죄악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나라의 위기는 잘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지금의 대한민국이 시사받을 것이 많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을 자기는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다른 나라의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같은 뜻으로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 같은 뜻으로 여러 나라의 길. 근데 이 하늘의 징조, 그러면 하늘에서 징조가 내려오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론적으로는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하늘의 징조, 그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그 말은 사람이 가서 벤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붙인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 그걸 지금 배우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다 은과 금으로 꾸며가지고 그걸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고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걸 섬기고 앉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 나무에 은과 금으로 꾸민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종교적인 관습, 화려하고 음란한 의식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신을 섬기고 또 음란한 의식을 동반하는 우상 숭배의 의식, 우상 앞에 잔뜩 차려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문란하게 즐기는 그 풍습을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우상은 사람이 벤 나무로 사람이 도끼로 만든 것이고 은과 금으로 꾸민 것도 사람이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왜 섬기느냐. 자, 3, 4, 5절은 우상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 여호와는 주어 같으니 없나이다. 권능이 크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보면 또 3, 4, 5절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은과 금으로 꾸몄다. 이 얘기가 보면 3, 4, 5절의 이야기와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 4, 5절에 사람이 벤 나무에다가 은과 금으로 꾸민 헛된 우상, 8, 9, 10절도 사람이 벤 나무에다가 여기저기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꾸민 헛된 우상,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죠.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샌드위치로 감싸놓은 가운데 있는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주님과 같은 이가 없나이다. 권능이 크십니다. 여러 왕국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있는 핵심으로 결론이 이제 11, 12, 13절로 갑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 우상을 섬기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다 자손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은과 금으로 옆집 우상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면 더 영험할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거 섬기고 앉아있다 이거죠. 한 번씩 그런 걸 봅니다. 이 사회가 어찌 보면 약간 계급처럼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동창회 같은 걸 갔다 오고 나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내가 좀 밑에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동창회에 올 때 먹고 살기 힘든 친구들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동창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야, 내가 이번에 뭐 하나 개업했는데 막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자랑은 뭡니까? 돈이지요. 근데 나는 지금 월급을 요만큼 받고 있는데 자는 지금 쓸어 모으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나면은 그 친구와 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수입, 그 친구의 돈에 내가 못 미친다는 사실로 내가 밑에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잣대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의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삶의 고유성, 독특성 이런 건 다 날아가고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만 딱 남아있으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한 삶을 산다고 느끼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나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고 뭘 받았고 몇 명 다니는 큰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척도가 되면 결국은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금과 은으로 꾸며놓고 더 많이 꾸민 우상이 영험할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잣대 하나만 세워놓고 거기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온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들이죠.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결국은 집에 올 때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오락실에서 나오는 아이들처럼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내가 훈련을 무슨 훈련 수료하고 무슨 과정을 밟고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껍데기입니다. 종이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면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묻자묻자 그럼 성가대 없고 주일학교 안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의 가치를 그걸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정년 퇴임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나는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런 것은 이제 이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돈도 못 버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훌쩍 커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뭐지? 내 가치는 뭐지? 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가족 간에는 그런 돈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키워서 뒷바라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묶어지고 이 사람만 보면 좋고 내가 밖에서 힘들더라도 집에 오면 안식이 되고 이것이 서로의 가치이고 서로의 어떤 가정의 의미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못 벌어도 아니야 우리 함께 버텨낼 수 있어. 아니면 네가 돈 못 벌면 내가 돈 벌어 오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현대사회는 모래알같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무너져 내린 정도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 마음 속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물질적인 가치, 욕심의 가치가 잣대로 돼서 나를 잣대로 평가하고 남을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방의 풍습이고 헛된 풍습이고 사람이 만든 나무이고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해 놓고 내가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섬기고 앉아있는 헛된 풍습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오려는 욕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